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 제자로서의 모범을 보인 이들의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을 나누었고, 또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까지였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제자로서의 훈련 과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주일, 성수까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훈련 과목으로서 예배와 찬양, 기도, 헌금과 주일 성수까지 점검할 때에 우리는 제자로서 더 단단해지고 뿐 아니라 더 성숙해지는 제자로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방역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대면 비대면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예배하는 곳에서뿐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의 한 여인,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어쩌면 처절하게 그 숙명적인 발걸음 어렵게 무겁게 옮겨갔던 그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저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배로 삶을 승화시킨 여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더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표적으로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지, 기적의 초점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의 말씀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췄느냐? 가까이 나온 제자들에게 맞췄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는가? 최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사역은 불가능하고 그 사역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역의 끝은
끝내 교만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로 온전히 예배하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때에 찬양도 기도도 그저 내 한풀이나 내 어떤 감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배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은 물의 문제에서도 남편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시지 않고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한낮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한낮의 태양볕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일지라도 물 한 동이 길어와야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이 물과 남편, 생존과 본능의 문제는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생존으로 인해서 본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해결은 해야 할 텐데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예배가 해결되니까, 예배에 대한 답을 찾게 되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짐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가성의 이 여인은 예배로 삶의 문제를 승화시킨 사람입니다. 승화라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욕구나 충동을 예술 활동이나 아니면 신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을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첩첩산중이란 말처럼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큰 문제가 기다리는, 참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해결되면, 예배의 답을 찾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등장하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숙명적인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숙명적인 삶을 허위적거리면서 모진 목숨 어찌할 수 없어 살아왔는데 이제는 사명자로서 문제를 다 떨쳐내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해 내가 만난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인과의 대화가 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인에게 물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낮에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피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더더군다나 낯선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 남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 남자들은 정말 자기들을 경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불편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한 그릇 달라 하실 때에 이 여인은 적대감을 가득 담은 그런 모습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은 낯선 유대인 남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들에게 준 조상 야곱과 같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인의 귀가 활짝 트입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물길로 오는 이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생뚱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대답을 회피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십니다.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치부를 알고 있는 이 사람, 선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본능의 문제 때문에 허위적거리던 이 여인,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파고 또 파야 합니다. 가슴에 담고 또 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대면이냐 비대면이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답을 찾았습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향해 질시의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로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숙명적인 문제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명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예배로서 우리 모든 문제를 승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 전체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와 교육훈련, 그리고 섬김과 사귐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양이라는 이름의 이 5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해야 됩니다.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예양의 데스티니입니다. 다음 세대 비전을 더 키워가고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하드웨어로서 다음 세대 비전 센터도 만들고, 정말 제자 훈련도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육 훈련,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만 합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모든 사역팀마다 별 5개를 받는 사역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강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특급 호텔급의, 특급 호텔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도보이부터 시작해서 맞이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좋은 식당 가면 음식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손길이 정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호텔에서 일하는데 호텔 그 외식권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특급 호텔에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폼 잡고 식사를 집사람하고 해봤습니다. 식사 맛도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대접받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양의 모든 사역팀마다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 사역팀도 방송 사역팀도 우리 찬양팀도 다 별 5개, 돌침대가 아니라. 여러분, 잘 섬기고 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화기애애하야지 화기애매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 교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최종적인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답을 하면 또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 요즘 대선 정국을 앞두고 많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까? 그 질문으로 답을 찾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예배로부터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육훈련 사상 누각입니다. 예배가 없는 친교 계모임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전도와 선교 그냥 우리 몸집만 키우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냐? 오늘 말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예전적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짜져 있고 거기에 다 이 큐시트가 만들어져 있고 정말 우리 악기팀 연주하는데 팀파니까지 갖다 놓고 풀 오케스트라로서 연주를 하고,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려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합당히 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자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가슴 뭉클한 감동도, 눈물이 쭉 흐르는 그 감격도, 여러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은혜도 받고, 또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영이신 하나님 임재하실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꽉 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꽉 차는 예배가,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배하게 됩니다. 인도를 점령했던 영국군이 마하트마 간디를 중심으로 한 비폭력 저항 운동에 끝내 무릎을 꿇고 이제 인도를 떠나게 됩니다. 인도에서 철수하는 영국군들을 향해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놔두고 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앞세우고 총과 칼로 그렇게 착취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위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예수일 뿐입니다. 성경 속의 예수는 놔두고 가시오. 우리들이 새겨봐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전통이 중요해서 말씀보다 전통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어떤 교회는 유력한 사람들 몇 사람에 의해서 쥐락펴락함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재직회를 하고 당회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의견만 냅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님, 그분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분이 꽉 찬 예배,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예수로 꽉 찬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는 이 원어의 말씀은 제테오라는 말인데, 찾도록 찾기까지 끝까지 수색해내서라도 찾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찾아보고 그렇게 뭐 없으면 말고 그건 제테오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찾도록 찾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자 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 높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미 참 많이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한교회 분위기 좋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예한교회 다음 세대 정말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여진다? 흐뭇합니다. 예한교회 사역팀 정말 잘 사역한다? 목사로서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보다도 예한교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기를 먼저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 다른 것들은 다 우리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차원까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목사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참 칭찬도 받았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싶은데 웬걸요, 모든 분들이 닫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목사로서 예배의 비전을, 그 열심을 통해 확 펼쳐내고 싶은데, 그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기쁨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가 셋인데, 찬양의 기쁨을 전통적인 교회에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서 30분 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시다 그러면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6분 장로님이 계셨는데 6분이 3시 정각에 탁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앞에서 찬양하면서 인도하다가 6분 딱 들어온 걸 보면 가슴에 심장이 툭 멎는 것 같고 간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큰형님 뻘이고 아버님 뻘인 장로님들이시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왜 2시 반부터 찬양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3시에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회에서 결의가 안 돼서 우리는 3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그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합니다. 장로님들은 한 달 동안 목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다 쏟아내시는데 마치 6분이 돌아가면서 목사 야단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들을 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분들도 또 장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도 인정해드리겠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오후 예배 제가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당회를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서울에서 오고 가시는 장로님이 그러면 당신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당회 끝나고 오후 3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새카맣게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 벌려서 하나님 이름 부르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는 인도해야 됩니다. 준비실에서 강단으로 3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사형대로 올라가는 사형수의 심정이 이랬을까? 그 3계단 올라가면서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면 참 좋겠다. 일부러 내가 자해는 못하겠는데 현기증이 나서 쓰러져서 기절하고 눈을 뜨면 병원이면 내가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라도 이렇게 사형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어렵게 쥐어짜는 찬송을 하고 얼굴이 새카맣게, 심정이 새카맣게 죽어 있다는 것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면서의 고백은 예배가 나를 살리는구나, 예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5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한 마음이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행복한 예배자이면 좋겠다. 5년 그 절박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 끝내 예향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원에서도 그렇고 지하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게 예배할 때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덕정에서 소위 일교육관이라고 불리워지던 식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창고같이 만들어 놓은, 창문이 없어서 그래서 환기조차 되지 않는 그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를 경험했는지, 오히려 요즘은 제가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이렇게 넓고 뻔듯한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로, 제자로 그것부터 회복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태어나는 핏덩이인 나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내가 예배자로 예배할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이름 부르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자로 미소 지으십니다. 하나님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친구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펼쳐 나가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이만큼 사랑하니 됐다는 생각 가지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 똑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속상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제자로서 부르심 따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향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제자이기를, 예배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하나님, 예배의 문제만 해결되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생존과 본능의 많은 문제들 해결하고 해결해도 또 여전히 첩첩산중같이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 승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제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방인구 집사님, 하경은 사모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